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1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27절 부분, 그러니까 17장의 하반부지요. 다윗의 감사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제목을 붙여놓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16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속 구경꾼 효과, 감탄과 응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구경꾼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 기도의 내용은 감탄과 응원으로 채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1964년 뉴욕의 퀸스 지역 주택가에서 한 여인이 강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아주 유수의 미디어를 통해서 대서특필이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키티 제노비스인데 강도 사건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은 뭐 미국도 그렇고 어디에나 그렇게 아주 뭐 진기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대서특필되냐면은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주택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키티 제노비스가 강도를 만나 도망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그 아파트처럼 생긴 주택가, 뉴욕의 주택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제노비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없고 하다못해 창문을 열고 소리라도 사람들이 다 질렀다 그러면 강도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것을,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입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어서 오히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덜 돕게 되는 현상. 이게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노비스에게라는 한 여인에게 일어난 특별한 이 일을 일반화시켜서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라고 말합니다.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까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책임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그저 바라보게 되는 이런 방관자 효과가 올바른 믿음의 기도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혹시
기도를 드릴 때 이미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는 마음 상태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기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과정이 뭐냐 하면은 책임자의 입장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구경꾼의 입장으로 바뀌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오셀로 아닙니까? 오셀로는 베니스에 있는 흑인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공국의 원로인 브라반쇼라고 하는 귀족의 딸 데스데모나와 사랑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오셀로 장군이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를 하지만 이 둘은 끝내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둘의 결혼 사이에 이아고라고 하는 부하가 끼어들게 됩니다. 이아고가 안 그래도 흑인인 주제의 귀족의 딸 중에서도 특별히 이쁜 데스데모나를 아내로 맞은 오셀로에 대한 이 불만이 있었는데, 질투심이 있었는데 부관의 자리를 놓고 자기를 승진시키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반감을 갖고 캐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부관으로 임명하니까 오셀로가 자기 아내 데스데모나에게 손수건을 선물하는데 그 손수건을 몰래 훔쳐가지고 부관 캐시오의 방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셀로로 하여금 자기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게 합니다. 캐시오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근데 실제로 데스데모나는 아주 순결하게 순수하게 남편 오델로만을 사랑하고 있었던 여인이지요. 그게 결국은 침대에서 오셀로가 데스데모나 자기 아내를 벽에로 질식사를 시키고 벽에로 얼굴을 눌러서 죽이는 그 장면에서, 이게 연극으로 이제 공연됐을 테니까 그걸 보던 관객 중에 한 사람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면서 오셀로를 향하여 이 바보 멍청아, 데스데모나는 너만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아고의 이간질에 놀아나서 순결한 아내를 오해해서 죽이는 이 오델로의 이 망동에 분노가 터진 관객이 쫓아 올라가서 오델로의 역을 맡고 있는 배우를 때리고 말리고. 근데 이런 일이 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극 역사를 이렇게 좀 다 모아놓은 연극 역사와 공연에 관계된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책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일제시대 때 셰익스피어 오델로가 연극에 올라갔는데 관객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이아고의 역을 한 배우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럴만하지요. 그럴만해요. 여러분, 그 배우의 이름이 이해랑이라는 배우래요. 언제적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냥 신문기사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읽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오델로 연극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과 같이 부당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방관자 효과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바보가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인지상정적인 마음가짐은 책임의식과 그 책임의식에 따른 수고로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팔아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지독한 형벌을 당하며 죽게 하는 발단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가룟 유다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의 마음은
밖으로 빠져나가서 마치 조감도를 보듯이 당신의 상황을 가룟 유다와 같이 있는 그 사건을 방관자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드리는 그 상황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몸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와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방관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오델로의 연극을 관람하던 관객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듯이 그렇게 뛰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방관자가 된 거예요. 마음이 빠져나와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네. 근데 스데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네. 전적으로 저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아이고 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죄 없이 죽인 저 잘못을 어떻게 다 감당할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그 타락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타락 이후 주어진 인간 삶의 첫 번째 특징이 수고고 이 수고는 반드시 책임의식에 뒤따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전에 어떻게 살았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건 책임의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수고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 아무 활동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놀기만 했느냐? 아니죠.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책임의식이 없어요. 내가 책임의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의 장갑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지만 내가 책임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될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일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성경에서 단락별로 구분을 지어서 제목을 붙이는 그것을 봐도 그렇고 주석을 봐도 그렇고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 계획을 말씀해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불허하셨지만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17장 7절부터 15절까지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약속해 주시는 다윗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까지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하심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고 드린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갔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궤를 모셔둔 지금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막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앉아서라는 얘기는 앉았다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렀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래 머물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가만히 기도를 드려보면 제목을 붙일 때 다윗의 감사기도라고 붙였지만 실제로는 감사기도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엄청난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목동의 처지에 있던 정말 비천한 형편에 있던 사람을 왕이 되게끔 해주셨고 나라의 안정된 기반을 허락하시고 주변 나라들에게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그 다음에 이어나올 것이 마땅하지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응? 더군다나 지금까지 왕이 된 것만 해도 정말 너무 엄청난 일인데 먼 장래에 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까지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린 참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만 다윗 같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면 감사 아니라 감감감사사사를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걸 과연 감사의 기도라고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여러분, 내게 어떤 사람이 아주 크게 감사할 만큼 유익이 되는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입게 된 혜택을 다윗은 지금 감탄의 어조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통은 감사라 그러면 자기가 입게 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혜택을 준 사람도 혜택을 받은 나도 이미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진심 어린 감사를 직접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오늘 이 감사의 기도라고 제목 붙인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는가를 나열하되 그냥 나열하는 게 감탄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목동을 왕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목동을 왕으로 만드시고 그 나라의 평안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도 굉장한 일인데 그 목동, 왕이 된 그 목동인 다윗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계획까지도 갖고 계시고 예언을 해 주십니까? 아, 참 놀랍습니다. 마치 과장으로 있다 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사장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같이 형편없는 과장을 부장으로 승진을 시켜주셨습니까? 아,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전화 걸어서 사장님 저는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감사의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면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것은 부장으로 승진한 과장의 입으로 빌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놓으시고 사장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저 역시 과장에서 부장된 승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는 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과 신학은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정확히 규정할 만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묘사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마치 형편없는 과장을 부장으로 승진시켜 놓은 사장님에 대해서 옆에 회사의 동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김 과장이 부장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 놀랍네, 놀라워. 이거 똑같은 거라는 거야.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 목동을 왕으로 만들었네? 구경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탄하고 있지 다윗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서 방관자 입장에서 자기 삶의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탄조로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졌네 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메시아 예언이 담겨있는 다윗 언약과 관계돼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세요 하고 응원을 합니다. 응원. 감사가 없어요. 그럼 다윗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를 드리는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에 감사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린 자꾸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 자식이 형통하게 해주시면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러나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제3자 구경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저 사업을 잘 되게 하시네.
감탄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처음 듣죠? 이런 말을.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학이 다윗의 기도를 포착할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때 감사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다윗의 마음은 할례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할례의 언약에 충실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례의식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드리기,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벌이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할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준 모델의 케이스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드리는 일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일이 그 마음에서 생기는 전체적인 추진력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이 보내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면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늘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다윗의 감사의 포인트는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된 것이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감사한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늘에 올라간 마음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삶의 현장을 구경하는 일이 생깁니다.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왜 책임의식이 없느냐?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왜 방관자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여러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책임을 질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삶의 바깥에 나가서 내 삶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방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활동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지켜보는데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왕이 되게끔 하십니다. 우와!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 감사를 하지 않고 감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먹고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방관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제3자가 됩니다. 방관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늘 보고 있게 됩니다. 마치 녹아내린 눈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액자로 담아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내 기업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마음에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갑자기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무대같이 느껴집니다. 그 무대로 뛰어 올라가지 마세요. 오델로를 보던 관객이 오델로의 무지함, 데스데모나가 죽어가는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뛰어 올라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방식인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된다, 내 사업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오델로의 관객이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내 삶의 무대에 뛰어 올라가는 바람에 그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방관자 효과가 생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 삶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 예언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하실 것을 계획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십시오. 다 이루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보며 박수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땅의 승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감사의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맨날 감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갖고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지고 당신이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기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다. 사업 잘 돼서 기쁘다. 사업이 잘됨이라는 상황과 마음이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그래서 반드시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는 오델로의 관객처럼 내 삶에 내 마음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몰입되어 있는 내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우리 마음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은 올라가야지 하고 팔짝팔짝 우리 마음이 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이 뺏겨 있고 내 마음이 몰입되어 있는 이 세상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문제에 대해 죽는 게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나 자신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문제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있노라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났을 때의 증상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아닙니까? 돈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자식의 형통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근데 하나님이 세시다고 고백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자식의 형통이 세고 돈이 세고 내 건강이 세다고 느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내가 가질 걸 다 가졌다. 하나님 가짐으로써 다 가졌다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져요. 그 문제에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갑자기 눈을 떠서 내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내 생각과 내 육체도 하나님의 장갑으로 끼셔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보시면서 우리는 백합화가 참 이쁘다. 냄새가 향기롭다. 이 감각의 수준에 끝나버리고 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입히신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서 당신의 삶의 상황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백합화를 볼 때도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활동을 보시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활동을 보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옆에 두셨을 때도 하나님의 활동을 보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의 활동을 보십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스데반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이 되더라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활동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미 감사의 포인트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득될 것도 없고 자기가 손해볼 것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손해보는 것도 없고 다윗이라고 이익 보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에게 왕됨이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3자 입장에서 볼 때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로 보일 것인가? 얼마나 세상에 놀라운 일로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감탄조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십시오.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감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활동에 감탄조의 노래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응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다윗의 기도처럼 감탄과 응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감사의 포인트가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